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이 함에 계신 말씀 여러분이 읽을 때 우리 집에 세미한 음성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이 능히 그를 받지 못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고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은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한 자니 나를 사랑한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굿모닝 홀리 스피릿이란 그 말이 한때는 우리 한국 기독교계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한 분이 쓴 책인데 정말 그 단어 정말 많은 사람이 충격을 줬죠. 안녕하세요 성령님, 그렇게 하루 시작하는 삶이 어떠할 것인지. 참 여러분, 우리가 성령과 동의하는 고백 기도를 지금 사순절 기간에 31일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가 마지막 31일까지의 여행입니다. 정말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매일매일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정말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아름다운 믿음의 신앙의 여정을 여러분 누리고 있습니까? 오늘 저는 에베소를 중심으로 성령과 동행하는 7가지의 비밀을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심령 속에 성령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고 여러분의 삶이 성령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위대한 신앙의 여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 동행의 출발점이 있습니다. 오고 보고 알고 나타내리라. 우리가 오늘 봉독한 말씀 우리 한번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맞지 못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많은 사람들이 성령과 동행 그러면 참 어색하기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왜 성령과 동행은 어떤 출발점, 어디서 출발하고 있는가?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봉독했는데 이 말씀 속에 성령 동행의 출발의 비밀이 있습니다. 성령의 동행은 그냥 우리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께 받아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실 때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 속에 계시겠습니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주 놀라운 말씀하시죠. 18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성령과 동행하는 이 동행의 아름다운 신앙은 사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보아야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9절 말씀 시작.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라되 너희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볼 것이야. 여러분 성령과 동행하는 놀라운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보며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사실 그렇죠. 보지 않는 분과 어떻게 동행할 수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마음으로 동행하지 하는데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동행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보리라. 그래서 오시고
보이시고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 알고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성령 동행한 사람이 놀라운 축복이 있죠. 어떻게 출발합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압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모르면 어떻게 동행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알아요.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주님은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렇습니다. 성령의 동행의 출발은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 주님이 한 말씀 하는 것이 아니라 오고 내가 오고 너희가 나를 보고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고 그리고 네 번째로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킨 자라야 나를 사랑한 자니 나를 사랑한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당신을 나타내시는 것, 이게 성령에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동행의 출발점은 우리 주님이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속에 들어오심으로부터 신앙의 모든 사람들은 성령과 동행하는 출발을 한 것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사실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그렇게 진짜 인식하고 살고 있지는 않거든요. 믿음 많은 사람이 정말 성령에 동행하는 이 아름다운 위대한 놀라운 삶의 신앙 여정을 어쩌면 모르거나 출발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듣고 정말 성령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백히 알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성령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여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동행의 표식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 동행의 표식, 예언, 환상, 꿈입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씀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여러분, 성령을 동행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첫 보면 알 수 있어요.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을 동행한 사람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예언은 장래를 말한다는 거예요. 환상이 뭡니까? 미래를 보는 거예요. 꿈이 뭡니까? 미래의 어떤 것을 꿈을 꾸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동행한 사람들이 진짜 저 사람이 성령을 동행하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냥 척 보고 척 말을 들어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예언과 환상과 꿈은요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예언과 환상과 꿈은 뭡니까?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동행하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심령 속에 성령이 동행하는 놀라운 증거가 있는데, 표식이 있는데 미래가 있습니다. 정말 미래가 있어요. 기대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안 해요. 답답해. 난 모르겠어. 막막해. 힘들어. 이런 말을 안 해요. 그건 성령과 동행하는 삶에 동행하지 잠깐만 놔뒀는지 모르죠. 성령과 동행하는 삶에 우리 주님의 성령이 오시면 어린아이들은 예언할 거야.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성령이 동행하는 그 신앙, 정말 신앙이 딱 올바른 뭡니까? 꿈이 정확히 있어요. 자기 미래를 말할 수 있어요. 자기 인생의 꿈을 말할 수 있어요. 목표를 말할 수 있어요. 목적을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뭡니까? 믿음이 없으면은 뭔지 몰라요, 이게. 말할 게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동행의 표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심령 속에 있으면 여러분이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어떤 문제에도 세상 뭡니까? 너 무릎 꿇어. 너 막 끝났어. 이게 세상 아닙니까? 욱박 지르고 무릎 꿇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낙심 만들고. 근데 성령이 동행한 사람들은요 그 속에서도 환상을 보고 그 속에서도 꿈을 꿔요. 그 속에서 예언을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미래가 있습니다. 미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을 동행한 사람들의 아주 놀라운 표식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 동행의 전체 과정을 여러분이 알고 계십니까? 시작부터 끝, 성령 동행의 시작과 끝, 성령 동행의 시작과 끝 전 과정 일정표가 있습니다.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앉으시고
에베소 2장 5절과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는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어떻게 우리를 동행하는 전체 과정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도대체 내가 어디서 동행하는지 어떻게 동행하는지 이걸 모르는 거죠. 성령이 오시면요, 우리를 먼저 우리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끌고 갑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하신 일이에요. 성령이 동행해 오시면 우리 모든 심령들을 영적으로 2000년의 십자가 골고다 언덕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으로 끌고 가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와 함께 장사되어지고 예수와 함께 일어나는 살아나는 그 놀라운 것으로 성령님 우리에게 만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뭐라고 말합니까? 함께 살리시고 생명을 주시고 라이프입니다. 에베소 2장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렇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로마서 6장 3절과 4절의 말씀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와 주신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주신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여 하려 하심이라. 함께 살리고란 이 살리고에 살린다는 말은 라이브입니다. 생명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어떻게 동행시켜야 할까요? 동행의 첫 출발, 예수의 십자가 속에 우리를 끌고 들어가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와 함께 장사되어지고 그리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면서 그리고 우리가 그 존재로서 우리를 살리신 다음에 성령의 놀라운 동행의 출발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함께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라이스입니다. 에베소 2장 6절에 보니까 또 함께 일으키사. 우리 로마서 6장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성령의 동행의 이 놀라운 비밀들을 몰라요. 우리가 여기서 2021년 여기서 성령과 동행하는 줄 알잖아요. 아니에요. 성령이 오시면요, 우리를 영적으로 놀랍게 갈보리 언덕까지 끌고 가서 그 모든 작업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우리를 라이스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으키는 이 놀라운 역사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성령과 동행하지 않으면 뭘까요? 사망의 길을 걷습니다. 사망의 증거를 나타내고 사망의 모양으로 살아갑니다. 사망이 뭡니까? 점점 우리가 약해지고 점점 우리가 안 돼지고 점점 망해져가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살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죽음으로 걸어갑니다. 그리고 인생의 모든 시간으로 뭡니까? 사망의 독보성들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는 그 증상, 사망의 제 증상을 맛보면서 허덕이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령과 정말 동행하면은 주님께서 뭡니까? 사망에서 일으키십니다. 부활로 일으키신 것입니다. 사망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사는 소망, 하나님의 생명의 소망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내 속에서 사망의 그림자로 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일으킴 받은 부활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 땅을 걸어본 적이 있습니까? 성령과 동행은 그 삶을 주님께서 가능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이 노란 의대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함께 앉히시는 것입니다. 쉿입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에베소 2장 6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계시록 말씀 보겠습니다. 3장 20절 21절 말씀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들으더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여러분, 성령의 전체 과정이 뭔지 아시죠? 성령 동행의 전체 과정, 일정표에 처음부터 뭡니까? 예수의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서부터 시작해서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고 함께 생명 얻고 함께 일으킴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지막 어디까지 갑니까? 우리가 하나님 보좌에 앉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라우디아 교회죠. 라우디아 교회 모습 아닙니까? 라우디아 교회 우리 주님에 뭘 요청하십니까? 내가 지금 문 밖에서 물 드리고 있다. 물 드리고 있어. 같이 좀 가자. 같이 좀 교제하자. 같이 좀 살자. 드리고 있다. 그런데 누군지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는 나로 더불어 나는 그로 더불어 먹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랑 교제하고 너랑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 그리고 바로 21절 다음 절에 뭐라고 말할까? 이기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보지 않는 것처럼 함께 앉게 주겠다. 그렇습니다. 이게 성령 전체 과정입니다. 여러분, 내가 성령을 동행한 삶을 살면 궁극적으로 난 어디 갑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왕의 보좌에 내가 앉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한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왕 같은 제사장. 시작. 그러나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왕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의 밑에 들어가시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저 말을 수도 없이 듣습니다. 제일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우리 왕 같은 제사장인데 이게 뭔지를 모릅니다. 왜? 왕의 보좌에 앉아 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왕을 압니까? 근데 우리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가 동행할 때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뭡니까? 우리의 모든 결론을 우리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앉았듯이 우리를 같이 앉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건 왕의 보좌입니다. 그래서 저 말을 이해하게 됩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얼만큼 아름다운 삶일까요? 여러분, 성령 동행이 왜 아름다운 삶이고 성령 동행이 왜 놀라운 삶인 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떤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셋째 하늘에 올라간 자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14년 전에 자기의 놀라운 환상과 계시를 얻었던 한 장면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어떤 한 사람을 안다. 근데 그 사람이 14년 전에 어떤 놀라운 셋째 하늘에 올라갔는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그가 몸 밖에 있으니 몸 안에 있으니 그 정도까지 모르는 그 신비로운 체험을 했는데 낙원에 이르러서 이룰 수 없는 놀라운 말들을 들었더라. 이거를 사도 바울은 14년 동안 꼭 간직하고 이 흥분됨을 간직하고 이 황홀함을 간직하고 이 놀라운 환상을 간직하고 14년 동안 꼭 잡으면서 그거 생각할 때마다 너무 놀랍고 아름다운 그 위대한 삶. 그래서 그는 어떤 상황이나 어떤 적을 상관하지 않고 놀라운 생명의 삶을 살며 성령 동행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네가 나와 함께 죽고 살고 일으킴받고 그리고 나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다, 이 말이 그냥 농담입니까? 아닙니다. 그게 바로 성령과 동행한 위대한 삶의 전 과정이고 여정입니다. 얼만큼 아름다울까요? 얼만큼 위대할까요? 얼만큼 멋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지 않는 그 과정까지 모든 과정에 성령의 동행의 아름다운 삶이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성령 동행의 목표가 있습니다. 목표. 성령 동행의 목표, 성전 만들기입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 2장 22절 말씀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의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동행할 때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갖는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만들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성전은 완성된 성전이 아닙니다. 함께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과 동행한 매일매일 삶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처소, 하나님의 임재의 좌소,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놀라운 영광의 그 자리에, 보좌의 자리를 내가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인지를 알지 못하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존재를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성령과 동행한 삶이 아니면 이 은혜의 비밀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사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우리는 생각은 거룩하게 하려고 애를 쓰는데 우리의 육체가 말을 안 들을 때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큼 많으면 실족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엎어집니까?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성령과 동행하는 위대한 삶을 살기 시작하면 너희 몸으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 여러분, 이 복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령 동행의 목표, 성전 지어져 가는 이것은 뭘까요? 예배자를 말합니다. 참된 예배자. 우리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비한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비할 때가 오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비한 자를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신 예비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비할지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찾고 싶은 산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신 다음에, 우리를 죽에서 건지신 다음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을 만든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게 하나가 뭘까요? 참된 예배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된 예배자. 근데 성령과 동행한 삶이 아니면요, 참된 예배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해볼까요? 우리 잃어버린 예배자가 있습니다. 말라기 1장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에서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선택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기적을 다 받던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들이 결코 마지막 실패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예배자로 서기를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받은 예배를 얼만큼 힘들어 하셨냐면, 말라기 구약의 마지막 성경을 책 아닙니까? 마지막 말씀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성전문 좀 닫아줘라. 성전문 좀 닫아줘라. 내가 정말 부탁하는데 성전문 좀 닫아줘라. 여러분,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의 사랑받은 민족입니다. 전 세계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인데 그들이 무엇을 실패했습니까? 하나님의 예배드림에 참된 예배자로서 그 모든 것을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속하신 다음에 성령을 보이실 때 하나님의 가장 이루고 싶은 것이 뭘까요? 이 땅에서 인간들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정말 예배할 수 있는 참된 예배자 되는 것, 이것보다 귀한 은혜가 있을까요? 그래서 성령과 동행하지 않는 심령이 예배자 된다? 거짓말입니다. 기적받다? 아니, 상관없어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기적을 본 민족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지 못합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목표, 성령이 동행하는 목표가 뭡니까? 우리 안에서 함께 예수 함께 지어져, 하나님이 그걸 처소를 지어져 가는 거예요. 만들어가면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참된 예배자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성령과 동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는 바로 그 한 사람 참된 예배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로 성령 동행의 목적입니다. 네 번째는 목표였다면 이거는 목적입니다. 함께 상속자입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에베소 3장 6절의 말씀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갈라디아서 6장 7절 6절 4장 6절 7절 말씀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성령의 동행한 놀라운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성령이 우리 영에 들어오시면 우리 영이 성령의 영어로 말미암아 뭐랍니까? 아빠. 하나님을 진짜 아빠.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로 불러오셨습니까? 아니,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아빠로 느껴보셨습니까? 여러분, 아빠.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는 아빠. 나를 정말 다 사랑하는 아빠. 모든 전능하는 것을 해줄 수 있는 아빠. 아빠. 그걸 우리 영이 진짜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멀리 있든지 아니면 가슴속에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 사랑하는 아빠를 불러봤을 때 어떤 느낌일까요? 그 아빠가 멀리 있습니까? 여러분, 아빠. 근데 성령이 정말 너희 마음에 오시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성령께서 뭘 말하는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아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큼 놀랍습니까? 그게 바로 성령께서 우리들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영이 진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왔다면 우리 인생에 뭐가 문제돼요? 아니, 뭐가 문제? 그분의 아들이 진짜 그분의 아들이 맞다면 뭐가 문제돼요? 문제될 게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솔직히. 돈 수백조 가진 재벌 아들만 돼도 이 땅에 웬만한 거 문제없이 살아요.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다 있겠지만. 근데 하나님은
돈만 많은 게 아니라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거 할 수 있고 모든 걸 할 수 있는데, 그분이 정말 내 아빠면 진짜 이게 불려지고 믿어지고 알아진다면, 근데 이거는요 내가 의식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나에게 동행하실 때, 성령이 내 안에 동행하시는 그 삶을 통하여서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이 진짜 아빠라고 새겨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가 내 영혼으로 알고 하나님을 진짜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빠이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성령을 동행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내 신령 속에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여러분, 그런 주의 음성에서 울컥울컥한 적이 있나요? 그런 마음이 드는 적이 있나요? 저는 지난 주간에 기도하다가 갑자기 주었던 주님의 그 감동이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되시면 요한복음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 죄를 사랑하시다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근데 그게 들어오는데요, 참 얼마나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제가 기도를 마치고 아침에 이제 사택에 올라가면서 한 계단 한 계단 안에다가 걷고 있다가 제가 아내에게, 내가 이 시간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요한복음에 끝까지 사랑하셔, 그 말을 듣는데 주님이 끝까지 사랑 이걸 하는데요, 솔직히 내가 내 안 앞에서 울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막 울음이 나오는데, 그게 느껴지는데, 끝까지 나 사랑하시는 주님. 근데 그 다음 말이 이랬는데 울음이 나오는데, 그래서 참으면서 이렇게,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세요. 성령의 동행의 목적이 뭡니까? 다른 엉뚱한 거 아니에요. 기적이 이거 아니에요. 성령의 동행의 목적은 우리 영혼이 우리 속에서부터 진짜 하나님이 내 아버지,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 딸. 그래서 이 땅을 어떤 삶에도 그 하나님의 단단한 아버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 그런 날마다 힘들고 그럴 때마다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내가 너와 함께. 이걸 듣는 그 심령, 그게 바로 성령 동행의 놀라운 목적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동행의 아름다운 삶, 어떤 삶일까요? 여러분, 성령 동행 실제적인 아름다운 삶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리켜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의 축복이라고 말하는데, 어떤 삶일까? 첫 번째로 주님의 넘친 사랑을 충만한 삶입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에베소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토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혜없는 그리스도를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며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서부터 우리 속에서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의 어마어마한 그 풍성한 것을 우리가 알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뭡니까?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마어마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면서 뭡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에게 충만케 하는 것. 여러분, 이 성령과 동행하는 삶에 인생에 불만이 있을까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온 영혼을 가득 덮고 있는데 불만이 있을까? 없어요. 불쾌가 있을까요? 없어요. 진짜 어마어마한 그 사랑을 알고 봤는데, 아버지의 모든 충만이 나에게 다 왔는데, 그게 성령 동행하는 아름다운 위대한 삶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이거를 원하는 거예요. 너가 내 나라에 올 때까지, 내 나라의 왕자에 너희가 앉을 때까지 이 땅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 충만을 네가 경험하고 살아라. 근데 그 사는 것은 종교가 아니라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되면은 정말 매일매일, 안녕하세요 성령님, 성령님 주님 사랑으로 오늘날의 충만, 오늘도 주님과 함께, 이게 정말 되어져서 네 삶에 그런 것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밀물도 붓고 붓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붓는데 어떻게? 그래서 우리 속에 충만으로 사는 거예요. 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까요? 왜 우리가 나약하고 왜 갈등이 일어나고 분열에 다툼이 일어나게 하는 거 없어요? 여러분,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한 것을 가지고는요 어떤 심령도 이렇게 살 수 없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으로 채워지기 시작하면은 그 심령 속에 놀라운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그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 동행의 놀라운 여섯 번째, 두 번째 아름다운 삶의 두 번째 뭡니까? 예수님처럼 예수님 닮은 삶. 우리 말씀 볼까요? 에베소서 2절과 3절의 말씀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님께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겸손과 온유는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성령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이게 뭘까요? 성령 동행한 삶을 살기가 나도 모르게 뭡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서 당신의 성품을 나타내세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 수 있고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저 사람 보면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이 오는 것 다른 거 없습니다. 성령과 동행한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 여섯 번째, 세 번째 무엇일까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하나님도 우리가 인간인 걸 알아요. 여러분 인간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분을 낼 수 있어요. 당연한 인간이죠. 분 내지 않는 인간, 평생 살 수 있는 인간은 신이죠. 그건 신이에요. 인간이 아니죠. 분을 낼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정말 성령과 동행하면은 분을 내어도 죄 짓지 마라. 분을 내어도 죄는 짓지 말아라. 또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품지는 말아라. 왜? 마귀에게 틈을 주니까. 많은 사람이 이 말을 어긋나 버리면 이 말을 저 시작에 생각하면서 뭡니까? 자꾸만 마귀에 틈을 줘요. 여러분 나와 주님과 다 밀접해서 딱 붙잡고 살아가는 이 삶 속에 마귀가 쑥 들어와서 틈을 쓱 냅니다. 또 냅니다. 또 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자꾸만 성령과 멀어져요. 여러분 정말 성령 동행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마귀가 틈을 주지 않아요. 분을 낼 수 있어요. 저도 분을 내요. 여러분 분을 낼 거예요. 근데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또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품지 말며. 왜? 해가 지도록 품으면 그것은 뭡니까? 마귀가 틈을 들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동행의 삶이 뭘까요? 마귀의 틈을 주지 않는 삶입니다. 네 번째로 성령 동행 시 주의사항이 있어요. 성령 동행 시 주의사항. 우리 말씀에서 에베소서 28절 30절 말씀 시작.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는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며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을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며 오직 너를 세우고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래서 너희가 고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성령 동행할 때 아름다운 삶이 유지되려면요 주의사항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성령을 근심되지 마라. 근심되기 뭡니까? 여러분 도둑질하는 자가 도둑질하지 하지 마라. 이 말은 뭡니까? 행동에 주의해라. 너의 행동에 선한 일을 해라. 여러분 악한 일을 하고 성령이 근심되어버려요. 여러분 악한 일로 성령이 근심되어버리면 성령이 자꾸만 떨어져 가버려요. 그래서 절대 행동 조심해라. 두 번째 말 조심해라.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꺼내지 마라. 그리고 뭡니까? 무릇 너희 말을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성령과 동행한 놀라운 삶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말하면 은혜를 받아요. 말하면 위로를 받아요. 말하면 소망을 얻어요. 여러분 성령이 동행하지 않으면 어떨까요? 말하면 상처받아요. 말하면 갈등이 일어나요. 말하면 아주 좌절이 돼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말을 할 때 얼마큼 많은, 여러분 성령과 동행한 사람만이 말을 할 때 듣는 사람이 은혜를 끼쳐서 선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듣는 사람이 소망을 얻고 살아나고 용기를 얻고 하죠. 여러분 그런 것이 만약에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진다면 얼마큼 아름답겠습니까? 여러분의 말에 성령이 동행하실 때 그 말을 하면 그 말에 여러분의 놀라운 삶을 통하여서 심령심을 위로받고 소망 얻고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서로 화해하고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 성령은 근심된다고 말합니다. 성령이 근심되면서 나타나지 않으세요. 다섯 번째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사랑 가운데 행하라.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 시작. 그리고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성경 동의할 때 사랑 가운데 행하라.
여러분, 성령과 동행할 때만 비로소 예수님이 나 사랑같이 나도 사랑과 대행할 수 있어요. 성령과 동행하지 않으면 사랑하는데 그 사랑은 내가 사랑하는 사랑일지 몰라도 성령과 동행하기 시작하면요, 주님이 나 사랑과 같이, 생명 다한 사랑같이 나도 사랑과 대행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5장 8절의 말씀, 너희가 전에 어둠이더니 이젠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유처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섯 번째로, 성령과 동행한 삶의 아름다운 삶의 여섯 번째는 성령과 동행한 가정생활입니다. 첫 번째로 남편과 아내입니다. 우리 에베소 5장 2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다 하라. 이 남편의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제가 주리할 때마다 저거 말씀 갖고 하는데, 사실 여러분, 저 말씀은요, 성령에 동행하는 삶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어요. 성령과 동행하지 않는 여자가 어떻게 자기 남편에게 복종 순종할 수 있습니까? 요새 정말 잘못하면 큰일 나잖아요. 여러분, 성령과 동행하지 않는 여성도가 어떻게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 수, 순종할 수 있습니까? 저는요, 성령과 동행하는 비밀을 삶을 사는 사람만이 정말 내가 교회가 그리스도의 머리인 것을 인정하고 복종하듯 순종하듯 그렇게 순종할 수 있어요. 사라는 아브라함 자기 남편 향해서 주라 칭하였거든요. 여러분, 저는 성령과 동행하자면, 그럼 반대로 성령과 동행하지 않고는요, 남편들이 아내를 생명 다해 사랑하지 않습니다. 생명 다해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성령과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왜 성령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놀라운 삶을 살아야 됩니까? 성령과 동행해야 진짜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는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그뿐일까요? 부모의 자식은 어떨까요? 에베소 6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의 어미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의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가정의 구성원 중 가장 중요한 부모의 자식 간에, 여러분, 어떻게 자녀가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할 수 있습니까? 성령과 동행하는 자녀가 아니면요, 죄송한 얘기지만 부모 주 안에서 순종 못해요. 부모에게 효도한다, 공경한다고요? 성령이 동행해야 저 공경이 비로소 이루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부모들 마찬가지죠.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말고. 여러분, 부모하는 모든 말은 사랑의 말인 건 분명한데, 그를 자식을 위한 말은 분명한데 왜 자식이 노여워질까요? 성령 동행하지 않으면요, 그 말에 독이 나가요. 비록 내 말이지만, 내가 사랑해서 하는 말 같지만 그 말 속에 내 독이 나가요. 그래서 자녀들이 너무 힘든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적어도 내 품 안에 어릴 때 와서 적어도 한 20살까지, 청년 될 때까지, 성년 될 때까지 여러분 내 안에서 1년이면 365일인데 하루가 24시간이에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참고 주의 줘야도 하루에 한마디씩만 잘못된 일을 상처 줘도요, 그 아이 속 영혼 속에 여기 칼로 여기 계속 상처가 났어요. 아무리 또 상처하고 그걸 20년 동안 들여다 칩시다. 얼마큼 힘들까요? 얼마큼 어려울까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 성령과 동행하는 부모가 아니면요, 솔직히 말해서 자식을 노엽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아들이 사춘기에 삐뚤어집니까? 왜 삐뚤어집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그 자식이 부모의 노여움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식이 노여웠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의 사랑의 말은 분명히 맞아요. 근데 성령과 동행한 삶이 아니었다면 아무리 사랑하는 말을 던진 것 같은데 자식을 노엽게 하고 맙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과 동행한 삶은 정말 중요한 가정생활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를 정말 믿음으로 키워낼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동행이어야 됩니다. 그뿐이 마지막에 여섯 번째, 일곱 번째는 성령 동행의 사회생활입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5절 9절의 말씀 시작. 종들아 두려워 말고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령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리만 하여 사람으로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림이라. 상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이 너희 상전의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한 일이 없는 줄을 너희가 알림이라. 여러분, 사회생활 속에서 어떻게 종들이, 쉽게 말하면 지금 많은, 그렇죠, 어느 직장의 직원들이 어떤 그 일을 할 때 여러분 돈같이 하지 않습니까? 돈을 100만 원 주면 100만 원 치료하는 거예요. 200만 원 받으면 200만 원 치료하는 거예요. 500만 원 받으면 500만 원 치료하는 거예요. 1000만 원 치료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에 동의하는 삶이 어떤 축복인지 아십니까? 사회생활 하는데 그것이 어떤 일인지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내가 죽게 하듯 합니다. 여러분, 돈 가치로 하지 않고 사람의 비유 가치로 눈 가리면 아롱하지 않고 진짜 죽게 하듯 해보십시오. 그 사회생활에 얼마큼 놀라운 변혁들이 일어납니까? 그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많은 믿음의 크리스천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저 성령이 동행하는 삶을 살아서 성령이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회생활 그가 어떤 일을 맡겨주는 간에 정말 죽게 하듯 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성공 못할 이상 없습니다. 다 성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만약에 어떤 기업의 사장이든지 CEO 됐다. 그럼 여러분 갑질하지 말아야죠. 저게 뭡니까? 위협하지 말아라. 정말 네가 성령 동행한 사람이 맞다면 너 위협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은 너와 똑같이 다 같이 봐. 사람 왜 어쩌냐? 내 돈 많다고 너를 잘 보는 것도 아니야. 똑같아. 여러분, 저게 정말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 속에 있다면, 정말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 속에 기업인 가운데 리더들 앞에 저 성령이 동행할 수 있다면 갑절로 해서 고통받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사회생활이 얼마큼 아름답고 멋있고, 그게 바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회생활입니다. 성령 동행 정말 중요합니다. 마지막 7번째, 큰 7번째입니다. 성령 동행의 권능. 우리 말씀 볼까요? 에베소 6장 10절로 11절 말씀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세워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렇습니다. 이건 김마라장께서 지난주에서 설교했던 말씀이니까 여러분, 성령 동행의 권능이 있습니다. 어떤 마귀의 계기도 능히 이길 수 있는 놀라운 권능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게 성령 동행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성령의 동행함을 통하여서 살아가는 귀한 인생, 찬송가는 이렇게 가사를 쓴 것이 있어요.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여러분, 그거예요. 그 찬양, 그게 바로 성령 전동행의 전 과정이에요. 구주와 함께 나 죽고 구주와 함께 나 살았습니다. 이제 영광의 기약이 이를 동안 나 주만 바라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성령 동행의 아름다운 위대한 삶을 여러분이 살면서 여러분의 신앙의 하늘의 은혜, 사랑, 축복으로 가득 채우는 인생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일어서겠습니다. 찬송가 442장. 주님 나
하면서 우는 새도 잠잠케 하라. 내게 들리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가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봉사하네 주와 함께 있으려 하라. 외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며 하신다. 주는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심령들 성령님과 동행하는 가장 아름다운, 가장 멋진, 가장 위대한 삶, 이 신앙의 여정을 출발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놀란 영광, 하나님의 놀란 은혜, 하나님의 놀란 위로하심,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도와주신 놀라운 역사를 우리 모든 신령들이 신앙의 삶 속에서, 특별히 2020년 올해의 삶 속에서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역사해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